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ABC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동시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종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을 믿지 않고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할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엄청난 고백인가? 주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물고기 엄청 작은 복?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복? 그런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된 복,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가 갖게 되었다기에 그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았다니까요. 복 받았다고요. 복 받았는데 왜 또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우린 충분히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부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스승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마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주가 부활하신 영생의 주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그걸 안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인생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온 인류에 구세해 주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그 종착 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연관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문자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보다 본질적인 영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6주 동안에 걸쳤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이 격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분을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진리의 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종교적인 삶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중심에 진리가 없었던 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면서 주님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13절에는 네 증인은 참되지 않다,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19절에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22절에는 자살하에 죽으려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는 네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영적인 눈이 띄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일차적인 자기의 육체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그만하자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라 하더라도, 설사 지금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유혹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심한 말로 주님을 공격해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신분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너와 달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적동 자식이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적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너는 서자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 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그분의 말씀을 훼손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의 조종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을 조금씩 바꾸면서 각종 이단 사설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혹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엔 말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감을 가지고 반발 심리를 가지고, 아니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듣지 않겠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는 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저런 모양의 예수님이 아니라 과연 주님은 진실로 누구시란 말인가?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큼 사람을 근심에 빠뜨리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과 미신들과 각종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원하지만,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애를 쓰겠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가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탐욕이 들기 시작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됐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따라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 아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흥분당한 상태예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아니 그들도 죽었거늘 어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가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감히 네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진짜 아브라함보다 크냐?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체적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주님의 말씀을 1차원적인 인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성령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예수님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흥분하여 격양된 그들에게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크다.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보다 한참 뒤에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주님의 말씀이 미치광이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질책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57절.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고운 말로 썼겠죠. 얼마나 험악한 말로 그들이 말했을까요? 야! 나이도 어린 게. 여러분, 혹시 논쟁하다가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예요, 나이. 이것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안 그래요? 똑같은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50도 안 된 주제에 어찌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단 말을. 당시에 50세는 공적인 직함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였어요.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이도 어린 네가 50도 못 먹은 주제에 어찌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거려? 이러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드라마로 만들면 껌을 짝짝 씹으면서 침도 퇴퇴 뱉으면서 네가 감히 아마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점입 가경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 예수님은 현재형입니다. NASB 성경에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I am, 전혀 시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있었던, 그리고 있는, 앞으로도 있을 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유대인들이 돌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돌 던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미치기 때문에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현재로 계속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생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에고 에미, 나는 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돌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자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구약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설명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야훼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밥 먹고 여행 다니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신 거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예수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은 분, 인격이 훌륭하신 분, 좋은 선생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진실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과거에 한정된 분이 아니세요. 미래만 바라볼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아니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 먹은 모세라도, 나이 어린 디모데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이라도, 노예로 팔림 받은 요셉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키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안방 거실 키만 아니라, 자동차 키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작은 방의 키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취미나 여가 활동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부의 성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돈이 무엇을 위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